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속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주제를 본다면 아마 21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감사기도. 예수님의 감사기도. 오늘 이 감사기도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시켰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또 지난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삶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이루어온 그 선교 보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은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일상생활 속에서 승진하는 단계에 있거나 또는 진학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반드시 끝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어디에 가게 해달라든지 어디에 합격하게 해달라든지 어디에 좀 이렇게 승급 또는 진급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원하는 시험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들 본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들의 삶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마저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6월달을 보내고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데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 나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열매 또는 거두었던 결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7월 첫 주가 되면 항상 맥주 감사절이 매해 절기 매년마다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의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언제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심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감사 기도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쁨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여기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숨기는데 햇빛이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율법에 젖어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설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자들에게 감추었다, 숨겼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 이 말은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가르침을 주는 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어린 아이들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의심 없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이고 창녀이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신뢰하고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하는 그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쳤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창녀들은 한 그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사는 존재가 창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양치기 목자들은 항상 바깥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시간보다는 항상 바깥을 도는 그런 자들이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가장 연약한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이 말은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겼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전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라오는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식 있는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어린 아이들 같이 아무런 저항 없고 의심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오는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신약의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린 아이처럼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긴 바 되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 말은 순수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자들은 국회에 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위반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악한 무리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디에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운 지식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33인의 놀라운 독립투사들이 애쓰면서 이 나라 자유 독립을 세웠는데 그들 중에 16명이 기독교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썼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투사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쪽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유 독립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의 기도의 흔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법적으로 구속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없애고 가리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면 또 다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법률적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도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힘을 감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마저도 사라지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감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기도가 우리의 마무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권능과 권위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 안에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구속감이 아니라 그 구속감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속함이 아니라 그분이 구속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르침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연결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주셨잖아요.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이시기는 하나, 예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지만 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주시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계시를 받은 자거든요. 그렇다면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눈이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관점을 알려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무엇을 봅니까? 이 제자들이 보는 눈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뭔가가 좀 아는 척을 해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걷고 뛰며 춤을 추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오병이어 뭐죠? 5개의 떡, 2마리의 고기, 그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5천여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못 보는 것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놀라운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현장의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겁니다.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70인 파송된 이 제자들도 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심과 인도하심,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병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보기 밖에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그곳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보는 눈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너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 하늘의 비밀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좀 더 확답을 하는 모습이 바로 후반절에 나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 우리 맨 마지막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못 봤다는가요? 누가 못 들었다는가요?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누가? 오후 시간에 저하고 늘 오래요 공부하면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못 봤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못 보고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 되신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가르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죽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메시아 구세주를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그 다음 이스라엘 왕, 유명한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 히스기야, 이런 모든 왕들이 무엇을 못 봤다는가요? 오실 메시아 구세주 그분을 보고자 하였고 그분을 듣고자 했는데 그들이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이다,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기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선지자는 엄청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은 뭐예요? 전적으로 따르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선지자와 그러한 왕들도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는데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이 보는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들이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냐? 너희가 보는 이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눈은 어느 눈보다도 복이 있는 눈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은 복 중에 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기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놀라운 눈이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백성의 선지자들과 왕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누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면, 여러분들 흔히들 남북 전쟁을 일으켰거나 6.25 전쟁이 일어났거나 임진왜란을 일으켰거나 이런 전쟁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통 속에서 포탄이 비오듯이 날아오고 끊임없이 대포를 쏘는 소리가 자기 옆에서 참호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 군사들이 한결같이 누르는 것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가장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통한 글을 적거나 소설을 적거나 문학작품을 적어낼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제목, 책 제목처럼 전쟁과 평화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전쟁의 반대가 평화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의 한결같은 말은 일상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일상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밥을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는, 그것이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문학작품 속에서는 전쟁과 평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거창한 문학작품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산책도 즐기고 있고, 또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먹는, 이것이 지극히 순수하고 일상적인 생활이거든요. 평화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누리는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는 이미 평화가 깃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인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누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통증이 오기 전에는 건강함의 감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감사함을
기도로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함을 기도로 나타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느냐?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똑똑하고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 기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역설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사함을 기도로 나타내시는 분인데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뛰어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데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기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감사 기도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21절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기도 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계시를 받는 자로서 아버지를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계시를 받는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자로서 아버지를 아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감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기도에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믿음의 선진자로서 뛰어난 모세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지 않습니까?
바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시고 그 뒤를 지나가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것을 선포하고 계시하고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눈보다 더 복된 눈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나타나게 하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기도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